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단코 나의 힘과 능력은 아닙니다. 나의 공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또 구원받은 것, 이렇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주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한 중간쯤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누가 인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자, 인을 쳤다는 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무슨 도장을 찍었느냐? 예수를 믿은 자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도장 찍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것을 인치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치셨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구원은 취소되거나 구원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능력과 내 자랑과 어떤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지만 성도로 살았어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떠나서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구원의 완성 그 날까지, 우리가 구원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거나 변경되거나 이것은 아니지만 그 완성된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제 노예 생활을 끝냅니다.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빠져나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이 있는 거죠.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의 기간을 보냈는데, 그 광야 생활의 기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데 그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온전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 그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케 되는 그런 인생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왜 문제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추해요. 우리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이니 화평이니 오래 참음이니 자비이니 양선이니 충성이니 온유니 절제니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신분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은,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거든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근데 권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기력한 신앙생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방황하는 거죠. 힘든 겁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선물 포장지도 못 뜯어봤어요. 선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물을 누린 적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은 풍성한 삶과는 요원한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돼요. 이게 가능한가? 진짜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이 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인생,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인생은요, 될 것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요 망가지고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인생이 되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와 부모, 사실 자녀가 부모한테 잘 한다고 해서 너는 내 자녀고, 너 잘못했을 때 너 이제 내 자녀가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로 혈육으로 맺어진 그 관계는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원수 관계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닌 것은 아닌데 진짜 원수같이 삽니다. 정말 대적같이 살아요. 그러면 부모의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자녀에게 나눠질 수가 있겠어요? 그 부모의 아름다운 유업이 어떻게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받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비참한, 정말 소망 없는, 정말 초라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절대로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아름다운 복된 그 충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되고 이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다양한 내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내용,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 기쁨이 되는 인생, 이게 완전히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이루어갈 때 이것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말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에 대한 겁니다. 분노. 이 우리의 말, 이 언어 생활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언어에 대한 것,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부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지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할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다 바뀐 거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원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성도로서 살아가잖아요. 이거 너무나 완전한 변화죠. 근데 그 신분과 어떤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죠. 우리의 재정의 물질의 씀씀이야 우리의 시간관리 다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변화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말들과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게 되는 말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게 되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것, 이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바로 앞 구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래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더럽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말이 더러워질 수 있나요? 더러운 말이 뭐죠? 우리는 이게 느낌상으로는 아는데 더러운 말이 있다면 깨끗한 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럽다는 이 단어가 이제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더럽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부패된, 썩은, 상한, 나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되고 썩고 상하고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왜 입 밖에 나올까요? 왜 상한 말이, 부패된 말이 입 밖에 나올까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말이 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한 말이 나올 때 다른 사람의 영혼과 마음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의 입술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그 귀한 입술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오히려 기쁨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 주제 두 번째, 한 가지를 제가 더 나누면 바로 분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분노는 우리의 말과 언어와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상한 언어, 이 분노의 언어, 이 폭언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이게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도 때로는 분노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보면은 분노하죠. 이 거룩한 분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같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품는 거, 우리가 내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분을 내서 죄로 연결될 경우가 너무 많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해를 넘겨가면서 분을 품고 분을 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 틈이라고 하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공간,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분노할 때 사단 마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때 사단 마귀 들어오도록 집을 열듯이 그 장소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너무나 잘 처리해야 돼요. 너무나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분노만이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가 분노만은 아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교만함, 그 다음에 음란, 방탕, 여러 가지 죄들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분노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말씀하실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분노의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노가 한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뤄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이 상한 마음, 이것들이 밖으로 노함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내가 품고 있는 분냄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다 분노하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근데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는데 놀라운 해답이 있어요. 놀라운 길, 놀라운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 3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처리하는 것, 내 안에 상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 나의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해요. 여러분, 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서 연습한다고 그래요. 분노를 씩씩거리면 내가 이렇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대받아쳤어야 되는데 막 연습한다고 그래요.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갚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분노는 절대로 연습하면 안 돼요. 분노의 감정은요, 연습하면요 분노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분노의 감정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감정을 연습해야 돼요. 분노는 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감정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는데, 여러분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데 분이 있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서하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쏟아놓는 것이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노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 내가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분노가 있지만 내가 친절하게 대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의도적으로 사랑하면서 용서하게 될 때, 놀라운 사실은 나도 모르게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사랑을 받으면 힘을 얻지만 그 사실 아세요? 사랑을 할 때 더 큰 힘을 받아요. 제가 나눴듯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도움, 그 필요를 내가 채워줄 때, 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될 때 그 사람의 분노를 누구를 엎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분노가 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놀라워요.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절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분노하겠어요? 그 분노가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나도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삶에 스며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정말 소망을 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분노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데 여기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돕는 자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의 삶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불을 잠재울 수 있는 불은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이거든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랑, 화평, 온유, 절제, 자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더러운 말도, 추한 말도, 부패된 말도,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말도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성령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